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그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지난 1년 가까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주님이 가지신 그 여러 계획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주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들이 경고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정말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장하시고 또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륜을 열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믿음의 표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단계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하게 시작을 해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보고 또 그를 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올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오신다면 주님 오셔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마찬가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성별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의 그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 특별히 유브라테스 강의 하류와 또 페르시아만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바벨성, 바벨탑, 거기에 우리가 그때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이제 이 죄악들이 거기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할 때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강 건너 저 서편 강 건너 땅에서 거기서 우상들을 섬겼다. 데라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가 친숙했던 땅, 다시 그가 살던 땅, 다시 말하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7절과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독교 혹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분리하기를 거부하는 게,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속에서부터 분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삶, 그들이 즐기는 것들을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즐기고, 이 변화되지 아니한 삶, 구별되지 아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이 부정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구별되어진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신약교회 보게 되면은, 어디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변화되어진 삶,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온 사방에 증거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주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유럽에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이 소문이 났는데, 첫째로 이 사도 바울과 주님의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고난들이 있었고 어떻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과 함께,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참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소문들이, 그러한 간증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칭찬하는 말, 정말 그 감사하는 말을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고 속은 자들, 우리가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눈먼 사람들이었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데 그게 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여기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진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도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가 친숙했던 땅이었어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 땅에서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친숙했던 삶들로부터, 우리들이 전에 살던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들이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별이라는 것은 떠나오는 곳이 있지만은 갈 곳이 있어야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갈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왔으면은 하나님께로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출발지가 있으면은요, 거기서 그냥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주님이 지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주님이 나가기를, 아브라함이 이제는 거기서 이제 이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불확실성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실패하고 우리가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우리들이 이 확신 없는 이유 중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는 하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갈 곳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린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신다면 아마 처음부터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되게 다 보여주지를 않으셨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시고 모든 부르심이 다 독특하고 다른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부르심 또한 독특했던 것을 지금 돌아보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데요. 처음부터 만약에 주님께서 교회를 한 곳에 있지 않냐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해라라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목포에 갔을 때는 저도 목포에서 평생 있을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제도로 갔을 때 거기서 평생 있으리라 생각을 아니요, 그제도는 제 사역이 아니라고 남의 사역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 갔을 때는 수원에서는 평생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었죠. 모든 거기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세계에 있어서 이 한 곳에서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사역하는 거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교회에 있으면서 한 사람을 구령해가지고 정말 그 젊은 사람을 결혼을 하게 해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삶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정말 그들이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같이 키우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거기에 출가를 하게 되면 같이 출가를 시키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식을 치러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것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루아침에 여기서 우리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길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되면은 그것처럼 이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떠나지만 한 번도 기쁨으로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겁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사임을 해야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그런 줄 알았으면 아마 생각을 다시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몰랐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그 갈 곳을 또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땅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땅에 대한 소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물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땅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생각은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에게 먼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땅을 주님께서 장차 그것을 확인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가는 거 제가 거기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미국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85년도에 제가 미국에 거기 한 2달 이제 여행을 했을 때에도 한 번도 거기서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리라 보는 꿈도 꾸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러한 내 마음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이 생각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게. 그런데 1985년도에 저는 거기 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남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미에 선교사로 갈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남미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교회에서는 거기 해외 선교사 선교부가 우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제게 기다리라고 2년을 기다려주면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조직해서 보내주겠다고. 근데 저는 그거 스포트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친교회에서 인준만 해주세요. 내가 거기 우리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로서 내가 1호 선교사가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를 보내기만 하면은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주님이 주실 거고 미국에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시하고 인도하실 때에 그 과정 속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개입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데라가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 가나안에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에도 성경이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가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그 부모님이나 우리의 목사님이나 우리의 지도자들 혹은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무언가를 좋아하게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것 어떤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푹 해가지고 이리 가라. 여기가 네 갈 곳이다. 아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취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내 뜻과 정반대에 내가 전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주님이 갑자기 푹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뭘 기대하시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 지시할 땅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데라와 또 거기 그 아브라함의 소원을 주님께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따라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그렇게 길을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게 네가 어떻게 하면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는 한두 민족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새로운 아내를 제처를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또 아들들이 나서 민족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랍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고 수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모든 중동의 국가들 그리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아브라함을 숭상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근접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아랍 족속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에는 아브라함 외에도 이삭도 거기 묻혀 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도 그것에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도 그것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두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숭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처럼 또 많은 이렇게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름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큰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복을 주셨더랬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정말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못난 남자였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그것을 알게 했을 때에 자기에게 그렇게 큰 악을 지은 죄를 범한 아브라함을 바로가 선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에게도 이 같은 범죄했을 때에 그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거기서 항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용납하고 사르를 돌려 보내게 하시면서 그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돕고 복이 되는 나라들, 서방의 몇몇 국가들이 이 세계의 큰 강대국들인 것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많은 아랍 제국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근대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동안에 유대인을 핍박을 했던 독일 600만이나 되는 나치 히틀러의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히틀러도 그냥 이 전쟁 독일이 패망하게 되고 히틀러도 죽게 되고 모든 것들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은 하마스가 지금 다 요절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거기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다 이렇게 파괴시켜 버리고, 지금 이런 자들을 돕는 이 아랍을 지원하는 이란, 또 이라크, 시리아 등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당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 언약들이 지금도 우리 눈에서, 우리 앞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 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물리적으로, 세속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 1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 누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못. 노벨입니다. 노벨상이 왜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노벨은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큰 죄의식 때문에 그가 자기의 발명품으로 이루어 놓은 그 재산들을 전부 노벨상을 위해서 기부를 하죠. 그래서 그 노벨상에서 인류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이제 이번에 한강 씨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요. 여기에 이 문학이라든지 그런 그뿐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의 20%는 유대인들입니다.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런 상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들의 분포는 그 비율은 0.2%에 불과해요. 0.2%의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의 2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기가 이제 이 세겜 땅,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처해져 있는 지금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 땅을 내가 네게 준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주시는데 여기에 애굽강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죠. 나일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브라데 땅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모든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이제 거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 출발해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땅을 떠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지만 마음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내리시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거기 빠지지 않고 모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정말 그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적당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녀가 교회 가면 되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거기 우리를 불러서 내셨잖아요. 우리를 또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도 단을 쌓을 줄 알아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단을 쌓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단을 쌓는 곳이죠. 여러분, 거기에 베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베들레헴 아니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우리에게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어렵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땅에서부터 그런 모습의 삶에서부터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단을 쌓는 베델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놓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모습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좇아서 우리들이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들, 우리의 가나안 땅의 풍성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